할렐루야. 새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고 이런 행사가 매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근심으로 눌렸던 죄가 이제 우리를 떠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좀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옆에 사람들에게 금년에는 기쁘게 삽시다 좀 얘기 좀 했어요. 특별히 부부가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간인 줄 압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플라이 교수는 웃음과 심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15초 동안만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100m를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웃으면 25번 윗몸 일으키는 운동, 여러분들이 윗몸 일으키는 운동을 25번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크게 웃으면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주 웃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질병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와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즐겁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시편 37편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입니다.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악인들의 악행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의인들이 받을 축복을 대조시키면서 이 시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주변에 행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행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타락한 시대고 기존 윤리 가치가 붕괴되어 도처에 악이 왕성하고 있습니다. 의인보다는 악인이 대접받고 형통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사회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나는 아무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을 알고 계십니다. 온천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물인데 원래 물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지층에서 열이 있어서 그 열을 타고 올라오면서 그 물이 뜨겁게 지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다룰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일들, 모든 행사, 모든 말이 다 구원의 기쁨으로 솟아올라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고난 속에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 그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이 다 기대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은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에게 샘솟는 기쁨이 뭐냐?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것 가지고 그는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참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입니다. 가지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힘을 쓰니까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다만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가지가 흔드는 것도 자기 힘으로 흔드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가지가 흔드는 거예요. 가지가 흔들 때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하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냥 은혜 안에서 살기만 하면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금년에도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맡겨야 되겠지만은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경영이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계획이나 만들어낸 어떤 사상을 의미하는데, 응답은 모든 계획과 사상의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경영은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나 지금 경영하는 경영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8절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옛날 어른들 얘기가 이 대박으로 모으나 말로 모으나 섬으로 모으나 쌓여지는 것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땅에서 이 소유를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또 애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으게 하셔야 모아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수고는 내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재물에 날개를 돋아서 날아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은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여러분의 식탁에 과일 하나가 올라오는 것은 농부의 대단한 수고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 농부의 수고는 5%고 95%는 자연의 덕이에요.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우리의 경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5%밖에 되지 않아요. 95%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일찍이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는 선물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산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주 쉽고도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새 거친 풍랑과 싸워가면서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죠. 이제 날이 밝아와서 할 수 없이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올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따뜻하고 덥고 밤에는 차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는 그 춥기 때문에 고기가 깊은 데 들어가요. 그러나 해가 돋고 따뜻하면 깊은 데 있는 고기가 수면이 따뜻하니까 다시 얕은 물가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어부들은 잘 알아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전혀 상식하고는 다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실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길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경영이 의를 겸해야 돼요. 불의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남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경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그 성도들에게는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주님,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영은 하나님의 경영이 될 것이고 그 경영은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내 짐이라는 말은 단어는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에서 파생된 나의 몫이에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좀 이젠 살만하다면 내일 또다시 짐이 있어요.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주님이 찬송하면 내가 내 짐을 지겠다고 그랬어요. 짐은 다 싫어해요. 짐승도 싫어합니다. 제가 옛날 어린 시절에 소들이 수레를 몰고 가는 거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텐데 빈 수레 앞에는 소가 잘 쓰지만 짐을 가득 실은 수레 앞에는 소가 쓰려고 하지 않아요. 소도 참 지혜롭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종종 짐을 당나귀에 운반하는데 짐 나르기 전에 당나귀의 눈을 먼저 가려야 된답니다. 눈을 가려야지 당나귀가 짐을 실을 때 가만히 있지. 멀쩡하게 눈이 뜨면 당나귀에 짐을 올리면 막 이게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짐승도 알아요. 짐 나르는 거 싫어하는 것. 인생이나 짐승이나 짐은 다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산다는 자체가 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래 사는 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이 더해진다. 인생 자체가 짐인데 어떡하겠어요? 이 짐을 내가 지려면요, 요동하는 거예요. 이 짐을 하나님의 말씀은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짐지고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삶이 정말 굴곡이 많아요. 그의 생애가 너무 험악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다 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짐을 내가 지고 해결하려면 요동하니까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광야의 아버지인 모세가 그 백성들이,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그 어려운 수고를 감당하잖아요. 그럴 때 그를 원망하고 대들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두 손을 앞으로 쭉 뻗고 배를 땅에 대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어려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완전히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짐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쫙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 중에 원수들이 보는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편히 자고 쉬고 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줄은 하나씩 다 묶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줄은 다 메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여기 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섭리 속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말은 전 생애를 의탁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의탁하는 게 아니라 내 생애를 다 의탁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는 길을, 우리의 여정길을 전폭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길을 낼 때 보면 꼬불꼬불하게 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길을 내었기 때문에 길과 길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많은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길이 얼마나 고다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려도 결국 어디 가서 만나게 돼 있어요. 길을 잘 내는 민족은 발전해요. 미국은 길을 잘 만들어서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이 왜 그리 험악해요? 꼬불꼬불한 길이에요. 그저 그때마다 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또 남에게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온 길이 너무 꼬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자신의 명철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가면 자꾸 꼬불거려요, 길이.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예를 든다면 턴바이크를 타고 또 그 다음에 611번을 타고 노리스타운을 타고 위트모로 오면 영생교회가 있다,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은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주는데 작은 길이 아니라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턴바이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길을, 요 말은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하이웨이, 영어로는 하이웨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이 많은 길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는데 작은 길이 아니라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광야길은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면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사방군데가 다 허벌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 알아요. 이정표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도 이정표 없는 이 광야길에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지만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은 자기가 갈 길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자기 갈 길은 자기가 알아서 가라. 그러나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욥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지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걸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아직 그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어둡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을 믿고 우리가 금년에도 인생 여정길에서 막힐 때마다 우리 힘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걸음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서 왔어요. 운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마다 하나님께 있다. 한 걸음 잘못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걷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겁니다. 여기 맡긴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단어 맡긴다는 이 단어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니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통나무를 잘라서 그 큰 통나무를 잘라서 아래로 굴려버린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겠어요? 짐을 지고 내려오는 것이 힘들겠어요? 상식으로는 짐을 지고 내려오는 것이 쉽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져본 사람은 알아요. 그 나무짐을 다 지고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통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그냥 계속 힘들게 메고 오지 말고 아래로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혀 기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굴려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